3월 15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4장, 구찬송가 53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은혜 받기 원하며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과 죄악을 행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잘 경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먼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 내밀고 그 계획을 이뤄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앙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번 부활절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주 여유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이 땅의 것을 최고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뭐 죽으면 사후에 뭔가 잘 되겠지 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20세기에 현대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실존주의라든가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좋은 데 가겠지 하는 것을 종교같이 믿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논하거나 그리고 구원을 논하거나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죠. 특별히 부활이라든가 심판에 대한 얘기는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좀 LA에도 분다고 하는데요. 그 트로트 중에서 보면은 백세 인생이라는 제가 그 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곡을 들어보고 정말 위험하고 한심한 곡이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그 가사 보니까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70세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럽니다. 그리고 80세에는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뭘 누구한테 저승사자에게 전하는 건지. 그리고 90세에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나오고요.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가겠다고 그걸 전해달라고 하는 2절 보면은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노래를 정말 부르는 걸 보면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마나 노래방에서 많이 낄낄거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곡은요 성도들은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이런 곡 부르면은 진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우리 나의 순서가 없습니다. 늦게 왔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부르실 때 그 모든 인간도 평등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 실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재미로 함부로 부르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벌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또 천국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다음 세상에는 전혀 쓸모없는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그 내용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그 질문의 핵심을 보면은요,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상상을 발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적인지를 우리는 그 질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참고로 예수님 시대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조적인 그룹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내세를 맞이한다고 믿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영혼도 사라진다고 믿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는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살아있는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아주 밀착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진리에 밝고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세보다는 현실의 삶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온갖 겉모술수도 마지 않았던 그런 실리적인 그룹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그룹의 반대라기보다는 오히려 SNF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죠.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SNF파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여쭙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여자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사두개인들 향하여 아니 정말 이런 XX 같은 것들이 있나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보면은 정말 한 가냘픈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자녀도 없이 먼저 죽은 것도 속상한데 남은 6명의 동생들에게 무슨 뭐 물건도 아니고 그 넘겨서 차례로 잠자리를 갖게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 씨를 유전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무슨 씨바지 동물도 아닌데 그런 6형제가 또 뭐 한 명씩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 여자도 죽어서 나중에 이들이 부활했는데 모든 7형제들을 만났을 때 누가 그의 남편인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이고 정말 황당한 그런 질문입니다. 벌써 이 질문은요, 사두개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요, 그리고 이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천국 복음의 영향력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내놓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것을 정말 페미니스트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런 황당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하시죠.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7명의 형제들과 동침한 여인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을 때 그들 중 남편이 누구겠냐고 물어본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우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이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 시의 인간은요,
지금과 같이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 천사들과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활 시에는 부활한 육신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족 관계로, 혈연 관계로, 또 지연과 또 학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동등한 독립적인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결혼을 해야 되지만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 관계나 그 족보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걸로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을 초월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고 천기누설이라죠.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을 인간에게 조금 보여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성경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리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성경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정말 함께 살다가 먼저 하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은요. 정말 허망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내 자녀 같고 내 부모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떠날 때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요. 우리는 이런 이 땅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정도로 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 하고 이 땅의 모든 희망과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면제를 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특권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과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건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계시는 자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고 정말 황당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과 정말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